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 가지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가운데 빈센조 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높은 이유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또는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비난과 분노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런 드라마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빠져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말하기를 우리 사회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못되게 굴어야만, 다시 말하면 남도 좀 괴롭히고 좀 못되게 살아야만 내가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가치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부가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착하면 안 돼, 이 세상은 못되게 살아야 남에게 뜯기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건강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후반부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고받고 먼저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며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먼저 나온 형은 붉고 전신이 붉은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뒤에 나온 동생은 손으로 앞서 나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장성하였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하며 집안일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기에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이 딸같이 살갑게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온 정신이 이 죽에 다 팔려 버렸습니다. 나에게 좀 달라고 형이 애원을 합니다. 그때 야곱, 동생 야곱은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의 죽과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에서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게 뭐가 그리 대수냐,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시간이 흘러가지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더 이상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형이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모든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다 받아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하여 어머니의 형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변화가 있는 가정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 또 우리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이 있는 가정. 건강한 가정은 가정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 지향점, 가정이 함께 도전하는 삶의 자리는 뭐냐 하면 바로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의 가정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기쁘기 위해 도전하고, 기쁘기 위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기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야 한다. 기쁨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 하다가 전도서 8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풀면 내가 기쁨을 찬양한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의 삶의 자리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가장 고귀한 열매가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마음 안에는 비록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속였던 형이, 자신에게 축복을 빼앗겼던 형이 지금 나를 만나면 어떻게 나를 죽일까, 어떻게 나를 해코지할까,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할까,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야곱의 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두려움 때문에 형을 향하여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형의 용서와 화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갔다가 오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지금 우리 쪽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두려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자기의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때는 앞으로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두 번째 떼가 따라가게 하는 거죠. 형이 그 군사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짐승떼를 치고 가족을 치면 이 뒤에 있는 떼는 도망가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여종과 그 자식들,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순서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제일 뒤로 빼가지고 안전하게 자기 자신과 이 라헬과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형 앞에 순서대로 다가가는 것이죠.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앞에서 7번 땅에 굽혀 절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번 땅에 굽혀 절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약소국이 강대국을 조공을 바칠 때 약소국의 왕이 강대국의 왕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형 앞에서 막 마음은 조려오죠.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하죠. 염려와 근심은 가득하죠. 그러나 형에게는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뚫고 형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7번에 당신이 나의 형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상전입니다. 당신이 나의 종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두렵고 떨렸지만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 온갖 도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을 위하여 야곱은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며 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야곱 앞에 형이 등장하면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형이 나에게 혼낼 줄 알고 최소한 혼은 낼 것이고,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할 것이고, 아니면 나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지, 아니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형 앞에 나아갔는데, 아니, 형이 달려오더니 껴안고 뺨을 부비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가 집을 나갔다가 저 멀리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문 앞에 기다려 있다가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달려나가서 했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자기 형에게, 형이 불평 막 쏟아내니까 자기 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죽었다가 돌아온 이 아들, 이 아들이 온 것만 가지고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바로 지금 에서의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훈련소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군대 상관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업장도 아닙니다. 부모님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성과를 요구하며 채찍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이 군대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이 뭡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며 보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시면서까지 이 가정이 화해하기를 원하고, 이 가정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가정이 바로 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정은 없습니다. 고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내일은 더 기쁘게, 오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세워줌으로 내일은 더 기쁘게, 그리고 내일은 더 기쁘게, 더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 잘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잘 사는 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잘할 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1살 된 아이를 향해서 너는 부모에게 그따위로 행동해서 되겠어? 너는 부모에게 그렇게 함부로 울어제껴서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아이는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자기 고집을 피울 때 고집을 피우지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동생을 맞이하는 에서의 모습은 참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라났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을 시기와 질투로 아마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이 가족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빼앗아야 될 그런 어떤 존재, 내가 다 차지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동생을 그가 가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 무섭지 않아요? 형 에서는요, 동생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곡하기만을 기다려.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뭐 하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가슴속에 가득했으면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면서 달려들었던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야곱은 형을 위하여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합니다. 야, 내게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거 다 그냥 네가 가져. 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다시 형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야곱은 형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것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형을 잘 몰랐기 때문에 형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떨까 싶어서 형을 속이려고 이렇게 가축들을 나누어서 먼저 앞으로 내보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온전히 형에게 진짜 진심으로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들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럽니다. 뒤에도 11절 뒤에도 보면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짐승 이 제물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받으십시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왜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 하고 봤더니 예물이란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예물 그냥 뭐 선물 이런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의 축복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 이 야곱 아닙니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형을 만났을 때 형 앞에 엎드려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 내가 빼앗았던 축복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것 내가 이거 다 형님의 축복 때문에 얻게 된 것이니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야곱이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자라났다는 거죠. 성장한 것입니다. 성숙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야곱의 눈에는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야곱의 눈에 형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보다 먼저 나가는 바람에 내가 얻을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원수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성숙 아닙니까? 여러분 성장 아니겠습니까? 형을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은 이제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이를 박박 갈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에서가 아닙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야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보냈다는 것은 야곱의 관점에서는 나를 해하려고 군대를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형 에서의 관점에서는 이 주변 사방으로부터 동생의 가축과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보낸 보호를 위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형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동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라났으면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자라나지 못하면 결코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보여주며 자라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비판한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 시선, 태도가 자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족들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함께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은 서로 보호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는 가정. 가족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뭡니까? 안전하다는 거지요. 집에 들어오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데서 자고 여행을 해도 집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 그것은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 받는다, 힘이 덜 든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준다는 것이 더 큰 힘이고 더 큰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같이 살자, 그 말이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행은 옆에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동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형은 말하기를 내가 너와 이제 마주보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호흡하며 내가 내 생각도 나누고 너의 생각도 듣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 서로 지지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마음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도와주며 이제는 보호하며 서로 살아가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좀 더 있다가 우리의 가축들에 가는 속도에 맞춰서 내려가겠습니다. 여전히 조심하는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형과는 아무래도 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발 뻗고 못 잔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더 마음이 졸이고 더 불편하고 더 그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과 함께 산다면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할 게 많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들이 헤어진 지가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같이 살 때도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세를 보면 형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형의 의도대로 같이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형을 미워하거나 내가 더 이상 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같이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을 위하는 마음, 형을 향하여 엎드리는 마음은 가정을 보호하려는 이 야곱의 태도, 함께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야곱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다 떠나게 됩니다. 형제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헤어져서 다른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지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관계인 것이죠. 비록 몸은 떨어 있지만 가족은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가정은 서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세워져가는 삶의 자리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창 가족 여러분, 가정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크게 다를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의지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는 나의 가족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건강한 가정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들을 우리가 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